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고,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시작한 사업을 뒤에서 내조해 주었답니다. 근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든데 뒤에서 내조해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가족의 어떤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족도 그랬고요. 남편이 하는 사업 때문에 이 가정은 사업을 시작하고 난 지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었죠. 휴가를 가기에는 사업이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런 희생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3년 정도 지나자 사업이 많이 안정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만을 위한 선물을 하나 샀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한 10,000불 정도를 투자해서 그 돈으로 자기의 선물을 산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시험에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롯이 그 남편 하나만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희생도 있었고요, 또 자녀들의 희생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남편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친정 방문을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남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인 1,300불 정도를 카드로 긁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편 자신만을 위한 선물을 산 것에 대한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의 보복이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남자들이요, 생각보다 센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도 센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아내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요, 화를 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많은 돈을 여행에 그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성공했는데요, 가정은 또 안 좋아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부부 중에 누가 잘못한 걸까요? 가족의 희생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산 그 남편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똑같이 보복을 했던 그 아내가 잘못했던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남편이 잘못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가 이해도 못하고 아내가 잘못한 건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죠. 어떻게 자신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남편에게요, 보복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보복들이요, 부부 사이에 일반적으로 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로부터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보았다는데 어떤 아내분이 남편과 싸우고 나면 항상 하는 일이 있대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세탁기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중간에 따뜻한 물을 쓰지 못하도록 차가운 물로 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답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보고 많은 여자분들이 통쾌하다며 좋은 것을 배웠다며 그렇게 고마워하더랍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통쾌하다니요.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게 부부 사이가 아니라요, 마치 원수 사이처럼 들립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요? 왜들 그렇게 부부 사이인데도 서로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를 원수 사이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서도 서로 원수 사이로 보이는 어떤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자신에게 그 나무 열매를 준 것에 대한 고자질을요, 그렇게 아담이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심판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보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요, 하와를 원수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성들이 우리들에게요,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면 그것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부부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동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동정해 주라고, 서로 사랑해 주라고, 서로 불쌍히 여겨 주라고. 특별히 이렇게 별것 없는 나랑 같이 사는 그 배우자를 불쌍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배우자를 동정해 주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배우자가 나에게 악을 서로 행하더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배우자가 나에게 서로 욕을 할지라도 욕으로 되갚지 말아야 됩니다. 욕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배우자를 위해서요,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부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부부 사이에 주신 말씀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성도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부부 사이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은요,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3장 전체가요, 부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베드로전서 3장의 시작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며 그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들도 그런 아내의 행실들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3장 7절에서는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귀하게 여겨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남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사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은 부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권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면이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배우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샤워를 할 때 설거지를 하겠다는 생각이 요즘 시대의 아내분들의 생각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런 말들을 해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자신은 안 그런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에게 나쁘게 대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항상 상냥하게 대해준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랑 대화하는 것을요, 한번 녹음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향한 그 말에 내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봤냐고요? 사실 저는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미 제 말투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언젠가 저희 딸이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 좀 싸우라고. 근데 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딸이요, 이 대화를 보더니 그만 좀 싸우래요. 그 말은 우리 부부의 어투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이 반성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화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들은요, 보면 그렇게 서로에게 막 욕을 해댄대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것은 청소년기 때부터 내려온 어떤 습관 같기도 합니다. 왜 청소년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요, 일부러 자신들의 어떤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막 욕을 섞어 쓰기 시작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중학교 때는 일부러 막 말 중에 욕을 섞어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좀 세게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하다가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을 해서 세 보이긴 했는데 동시에 좀 제 자신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전혀 욕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요, 청소년기 때부터 욕을 하던 것이 이미 습관이 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대화 중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욕을 해댄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친한 표현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친한 그런 표현이 됩니까? 사실 친하면 친할수록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라면 더욱더 그 말에서부터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요, 욕 같은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빈정대고 조롱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답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높다는 거죠.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너와 결혼했으니 너는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막 빈정대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습관이 된 부부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부부들은 보면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소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잔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바뀌었을 것 같으면 모든 부부들이 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잔소리로는 배우자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는요, 오히려 배우자를 바뀌기보다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안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잔소리를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격려처럼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하는 잔소리를 이런 격려의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잘 되기를 말하는 마음이라 자꾸 이야기하게 되네.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믿어서 계속 말해주고 싶어. 이건 정말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번 더 말해줄게. 나는 내 가능성을 믿으니까 자꾸 기대하게 된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쓰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얼마든지 그 잔소리를요, 격려의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하지 말고 이런 격려의 말들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힘들면 AI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AI에게 이 잔소리를 어떻게 하면 격려의 말로 바꿀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이것도요, 제가 AI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격려의 말로 들을 수 있지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잔소리를요, 격려의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부들은 서로에게요, 거짓말들을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라면요, 가급적으로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조차도 그렇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상대방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단순히 욕을 하지 않고 또 조롱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만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려면요,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그 인간만 생각하면 축복해 줄 수 없다고. 맞아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축복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줄 때요, 그 인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단점과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점만 있었다면 그 인간과 결혼하지 않았겠죠. 연애 시절에 나름 어떤 장점들을 발견했으니까 아마도 결혼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미 그 우리 배우자의 어떤 장점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적응이 되다 보니 그것을 이미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요, 배우자를 축복해 주려면 그 잃어버렸던 그 장점들, 그것들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해 줄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 배우자에게 감사할 것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요, 사실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요, 모두 배우자 덕분입니다.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 세 끼를 한식으로 먹고요, 또 날마다 깨끗한 옷을 입고요, 또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부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내가 한국에 갔을 때요, 저를 보니까 제가 하루 두 끼를 인스턴트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이렇게 좋게 잘 먹고 있는 게요, 모두 아내 덕분이구나. 근데 어떤 부부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배우자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며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해 줄 수 없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우자가 없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잊어버렸던 배우자의 장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저절로 배우자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줘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배우자가 축복받으면 바로 그것이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남편을 왕 대접해 주는 것이 내가 왕비가 되는 길이라고. 아내를 왕비 대접해 주는 것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이것은 사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배우자가 복을 받으면 나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배우자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나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배우자가 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배우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해줘야 되는 그런 성경적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들이 서로 복을 빌어줘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이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보니까요, 서로
복을 빌어주기 위함이랍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제대로 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줌으로 서로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을 계속 읽다 보면 또 이런 명령도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3장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말들 같은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고 축복만 해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우리의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질병에 걸리게 한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배우자의 잔소리들이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높이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껴요. 때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김대희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런 이유가 그 잔소리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서로에게 나쁜 말들을 절대로 하지 말고 복된 말들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보복할 생각하지 말고 꼭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요,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우리들도 서로 보복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막상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듣거나 싸워서 화가 나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싸운 후에 기도를 하게 되면 축복보다 상대방을 좀 혼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싸우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제 좀 혼내주세요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렇게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부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화내지 않고 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에는요, 그런 대응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데에는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욕을 얻어먹었던 고난도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죠. 그 입에 어떠한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도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셨는데도 맞대어 욕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시지 않으셨답니다.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께 심판으로 맡겨드렸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모든 모욕들을 극복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배우자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선 내 삶에 죄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해요.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모든 다툼은 한쪽만의 과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양쪽 모두가 잘못해서 그런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그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배우자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마음이요, 녹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정의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축복해 주기도 해야 하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도 해야 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부 사이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도구죠. 부부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도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도구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기계통이 있으면 편한데 없어서 손으로 자르고 있다면요. 그러면 자르면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아마 짜증이 항상 날 겁니다. 또 우리가 빨래를 해야 되는데 세탁기가 없다면요. 세탁기가 고장났다면요. 그러면 아마 손으로 빨래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축복을 해주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에로스, 필로페,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랑은요,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대요. 근데 이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절대로 서로에게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바로 식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격 차이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또 필로페 사랑은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우정을 바로 필로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필로페의 사랑만 있어도 서로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이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가페 사랑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희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에는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받을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을 때부터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더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원하시는 사랑도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냥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족해도, 그 사랑이 좀 모자르고 실수가 많더라도 그냥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해야 이 사랑이요, 이 관계가 잘 안 변하는 거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우리가요, 결혼식 할 때 그 서명한 대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하면 또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기네들도 아가페 사랑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근데요, 정말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지 아닌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부부 관계가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안 좋고, 또 좋고 안 좋고 막 이렇게 변하십니까? 변하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한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뭔가 마음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질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항상 기복이 없이 일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고 우리 부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가페가 아닌데 아가페 사랑을 바꿀 수 있냐고요? 네, 얼마든지 감사하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을 도와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도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으로 모시고 충만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죠. 항상 기도하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며 제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오래 참게 해주고요, 또 배우자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해주고요, 또 배우자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게 해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배우자의 유익을 구하게 해주고요, 배우자에게 성내지 않게 해주고요, 배우자를 결국 축복해 주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모두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만 해주셔야 됩니다. 꼭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정말 다 변화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잘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지경에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가정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